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싱그함.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기쁘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이 절로 찬양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쌀보다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리.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며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13번 시편 23편입니다. 성시교독 제13번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엎드렸으리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지내고 다시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자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할 수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난주처럼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한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살아온 삶, 시간들, 그리고 지루하며 고통 가운데 지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그 일상 중에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간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에 직접 대처하느라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한 주를 보내게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갈 자 유인이 될 것이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서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의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참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절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와 성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주일 영광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고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루빨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그대로 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고요. 또 교회 후에 나오실 때 함께 모았다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료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찬식은 추후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4월 첫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으로 또 지키게 되는데 또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함께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위한 성경 통신 강좌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매주 올라갑니다. 다운받아서 답안을 작성해서 교회에 나오실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송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되는 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헌금으로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어려운 때에 세계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미약한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돕기 위하여 또 태국 산마을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에 이 귀한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또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내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대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근동이라는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공의를 반영하는 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직접 강림해서 두 돌판의 십계명을 그들에게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요 도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원론적인 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정황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대원칙이지만 이 대원칙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규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러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만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21장 이하에 기록된 이 규례들이 십계명에 비해서 수준이 낮은 하급의 계명이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십계명과 똑같이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에게 삶을 규명하는 규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21장에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종에 대한 규례, 살인과 폭력, 또한 배상에 관련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예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 쌓인 이스라엘 안에 왜 종이나 노예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종의 제도를 허용하신 것입니까? 지금도 해방신학자들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속박이나 고용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 성경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자기가 주인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고용주든지 피고용주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제도, 노예 제도를 바꾸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종이나 상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상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러한 교훈은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종이나 상전에게 이런 교훈을 하였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약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종이나 상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종이나 상전들이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갈 때 비록 그 시대는 아니었지만 먼 훗날 이러한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가 되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주목해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종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십시다. 오늘 21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 종은 영구적으로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잘 섬겼으면 7년째 되는 이 안식년에는 반드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종을 무조건 자유인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문제들까지 자세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날에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고대의 종은 아주 중요한 생산의 주체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기업의 생산 원가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입니다. 자본이 회전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는 노예나 종이 바로 자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도 그에게 속한 노예나 종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됐습니다. 특별히 고대의 종이 되는 경우에는 전쟁 포로로 잡혀가거나 빚으로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포로로 종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빚으로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빚으로 팔려서 종이 되면 누군가가 그 종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기 전에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하게 종에 대한 규례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졌든지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그 빚을 탕감해주고 종으로 하여금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흉년으로 인해서 종이 된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때 어려운 일로 인해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구적인 상태로 종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만드신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종의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으로서의 기간이 영구적이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 종의 특징입니다. 비록 그가 아무런 수고 없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지 않아도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종에 대한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의 경우에는 한 번 종으로 팔리면 그 종은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루는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의 종에게 자유를 주는 데 있어서도 아주 공평하게 규례를 정해서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참으로 종에 대한 규례가 상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완전한 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단신으로 혼자 종이 되었다면 안식년에도 혼자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종된 기간에 장가를 들었다면 그의 아내도 함께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혼자 종이 되었는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면 안식년이 되어도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기 때문에 종 혼자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세한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그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을 때, 또한 그가 자기가 혼자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계속 종으로 상전을 섬기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을 때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얘기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참으로 흥미로운 규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인들 중에도 예외적으로 영구적으로 영원한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빚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상전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기로 결심하는 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히브리 종도 평생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비천한 종이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평생 동안 상전에게 매여서 종이 되려는 자는 상전이 그를 재판장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기가 송곳으로 뚫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종은 일반적인 종과는 다릅니다. 그는 종이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자입니다. 그러기에 귀가 뚫린 흔적은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는 종이었지만 그의 심령 안에는 자유인들이 미처 가지지 못한 사랑과 충성으로 충만한 자, 이가 바로 귀를 뚫은 종입니다. 여러분, 귀가 송곳으로 뚫린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분은 종이 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림을 받으면서 상처를 입으십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마치 히브리 종이 상전을 사랑하기에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송곳으로 길을 뚫고 영원히 주인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자유를 사용할 때는 언제입니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갈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사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던지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구나 젊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작가였던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이라는 소설에 보면 철저하게 무엇에 얽매이어서 살아가지 않는, 얽매이기 싫어하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무엇인가에 얽매이기 싫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자유롭게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동거하는 여자에게 아이가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남자는 여자에게 아이를 유산시킬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얽매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자유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귀에다가 주렁주렁 귀걸이를 달고 다닐지언정 결코 귀에 구멍 뚫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자유, 현대인들이 원하는 자유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여자야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7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여종은 남종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이 여종은 단순히 기간으로 따질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이미 그녀는 팔린 집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주인이 그 여종을 데리고 있기 싫으면 속전을 팔고 팔 수 있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팔 수 없다. 또한 만약 그 여종이 주인과 부부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주인은 아내가 있어도 그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을 비롯해서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 기간 전이라도 얼마든지 여종을 내보내라. 이 남종과 비교해서 여종에게는 특별한 규례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고요, 야곱의 집에도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두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들 여종들은 한결같이 안주인이 동의 아래 주인과 부부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본처가 낳은 아들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안식년이 되었다고 해서 주인이 무조건 여종들을 내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거지가 되거나 창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사랑을 받는 여종의 경우 첩으로 그렇게 대우하고, 혹 주인이 여종을 자신의 아들에게 줄 경우에 며느리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가장 먼저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의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봉사했다면 7년째 안식년에는 자유를 주어서 해방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인간이 인간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협력하는 만인 평등의 사회라는 것, 종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과거와 같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와 같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조금 높은 상관이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직장에서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교회에 다닌다,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 좋은 점보다는 어렵고 불편한 점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상관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하 직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송곳으로 길을 뚫은 히브리 종처럼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와 가까운 김제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1908년
천주 선교부의 데이트 선교사가 지은 한옥교회입니다. 그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기역자 모양으로 짓고 이쪽 건물에는 남자들이 앉고 이쪽 건물에는 여자들이 앉고 기역자의 모서리 거기에 강단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기역자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에 가까운 곳에 있으니 직접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산교회사의 역사에 의하면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난과 외로움과 배고픔에 견딜 수 없어서 17세의 나이에 김제 금산까지 오게 되었고 조독삼이라는 그러한 마음씨 좋은 부자를 만나서 그 집의 종으로 머슴으로 살게 됩니다. 1900년 주인 조독삼과 머슴 이자익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고 똑같이 집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1909년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하는데 주인과 머슴이 동시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주인인 조덕삼 집사가 장로로 피택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머슴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피택되고 주인 조덕삼 집사는 피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덕삼 집사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면서 피택된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고 쉽지 않는 일입니다. 집에서는 자기가 주인이요, 이자익 장로는 머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면 나이가 어린 머슴 이자익은 장로요, 자기는 집사입니다. 물론 장로나 집사라는 직분이 계급이나 서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상 집사보다는 장로가 더 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조덕삼 집사도 1년 후에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비록 자기 집의 머슴이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자임을 알고 신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이자익 장로는 1910년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후에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자기가 시무하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섬기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한국교회사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전이나 종이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종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영구적인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섬겼으면 7년째 안식년에는 반드시 그 종에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다만 그 종이 상전을 사랑한 나머지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상전이 제사장 앞으로 가서 그를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증거를 삼아서 영원히 종으로 살게 하라. 참으로 이방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규례입니다. 물론 오늘날 복음의 빛 아래서 종의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린도서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요 한 몸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한 음성으로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삽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바울이었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송곳으로 길을 뚫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로 알 수 없는 그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지 않고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송곳으로 귀가 뚫린 그러한 흔적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러한 흔적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사랑으로 서로 총론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는 것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자막에 오늘 결단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스스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혹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선교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스스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예배를 회고하며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에게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또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께 찬송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지장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사에게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 표화 주제성구 제창하고 배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맘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대여. 주께서 가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